3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편 37편 3절로 8절 말씀 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은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싸우니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 보아 숨겨진 재물을 보내주시어서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물건이 하나님 영권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동교회가 이 군산지역의 영혼의 10분의 1 재정의 10분의 1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되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들이요,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버벅버벅 거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그러면 목사들은 딱 서면은요 누가 안 왔는지 대충 딱 보여요. 그런데 올 사람이 안 와 있으면 그때부터 버벅거리는 거예요. 왜 버벅거릴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뭔 일 때문에 안 왔나? 혹시 아프나? 혹시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다가요 설교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있지요? 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여기 한 13년 되셨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저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래도 앞에 앉은 사람 자기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있는데 안 계시면 이분이 어디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왔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해요. 근데 성도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과만 친하면 너무 행복한데 성도들 때문에 자식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늘 안 보이면 어디 아프나? 무슨 일 생겼나? 갑자기 뭐 사고 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설교에 맥이 안 잡혀져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자리를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쫙 한번 쳐다보잖아요. 쫙 쳐다보면 안 왔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딱 쳐다보면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이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기쁘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가 행복해라. 너가 행복하면 너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도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늘 행복한 쪽을 선택해요. 늘 감사하는 쪽을 선택해요. 내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를 행복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쇠뇌를 시켜. 쇠뇌가 뭔지 아세요? 쇠뇌가 쇠뇌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쇠뇌를 시켜요. 나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도록 내가 쇠뇌를 막 시켜. 여러분, 나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아니, 다른 교회라고 왜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쇠뇌를 시켜. 쇠뇌를 시켰더니 좀 쇠뇌 당했어요. 쇠뇌를 당해가지고 볼 때마다 행복하대요.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대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그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때 항상 아버지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신분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하면 제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게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소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건 제 얘기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9년 어떻게 소원을 이룰까? 이거 안 돼요. 그것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게 고민이 돼요.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거든요. 제가 늘 하나님께 고민해요. 큰 교회는 맡겨진 사명이 큰데 그 맡겨진 사명만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가 맡겨진 일이 많은데 맡겨진 분량만 비해서 축복에 비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많아요. 내가 조그만 교회 했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어쩌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교회에 보내주었는데 우리 교회 재정도 풍부하게 축복해 주었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 늘 고민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해요. 장로님, 내가 혹시라도 여기 왔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 서산 성교육교회 갔다 오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축하하지 마라. 내가 진짜 축하를 받으려면 내가 서산 성교육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내가 축하를 받아야지. 내가 갔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면 내가 잘못 온 거다. 내가 뭘 보고 왔겠느냐. 나는 이 고민을 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늘 그거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예.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고민이 뭐여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서산교회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산교회가 표가 이거였더라고요. 이기영 목사님이 부목사 10년, 담임목사 3년 하면서요, 10년 하면 20년 동안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어요. 교회 표가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근데 저는 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저는 평생 이게 딱 하나예요. 근데 갔더니 둘이 짬뽕을 시켰어요. 어떻게 짬뽕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전임 목사하고 저하고 짬뽕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소원을 이루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걸 한 5가지, 시간이 없으면 4가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소원을 이루는 게 뭐냐? 그러면 성실이에요. 뭐라고요? 성실. 오늘 본문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실을 너희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마에 성실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마를 쳐다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게으름이라고 써 있나요? 성실이라고 써 있나요? 성실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서정표 목사님 뵈니까 참 성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셔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사람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나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사람을 쓸 때요, 성실한 사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제자를 부를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IQ가 좋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그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마태를 불렀을 때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불러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잖아요. 지혜는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성실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일을 성실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일을 성실해야 돼요. 구역장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써봐요. 그리고 성실하면 그때 점점점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맡겨줘요. 맡겨봤는데 성실하지 않는다. 쓰시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홍성 성결교 오기 전까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봤는데 불편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 불편해.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10명, 11명이에요. 11명. 그런데 제가 늘 부탁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편함이 없는 친구. 불편함이 없어야 쓰는 거예요. 쓰는데 불편하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생명 걸고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좀 더 성실해집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주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러면요, 감사하는 사람을 쓰셔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하면 악이 쌓여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원망하면 악이 쌓여져요. 불평을 듣는 사람에게 악이 쌓여지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악이 쌓여지고, 불평하는 그 공동체에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 원망, 불평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은 사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원망은 사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어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사단이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어둠의 어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 말세까지 흑암 속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불평하면 불평하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혈기를 내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는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불평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서산교회 와서 2년 동안 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온 다음부터 내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불평하면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자기도 망하고 그 불평을 듣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 불평이 어떤 엄청난 이 사단을 끌어오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기 있네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 10절 다시 펴주세요. 10절 떼어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원망하는 순간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는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옆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와가지고 원망하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집에 가세요. 왜? 내가 망하니까. 네. 이거 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 불평이 하루아침에 퍼져버린 거예요. 백성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려요. 이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그래요. 만나 세대, 출애굽했던 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원망은 순간적으로 퍼져가요. 교회 원망 순간적으로 퍼져가요. 불평 순간적으로 퍼져가요. 그래서 이게 죽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그 사람이 사단을 일으켜요. 꼭 그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지요? 첫 번째 원망 이렇게 해요. 집사님, 요즘에 우리 장로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요즘에 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난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말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그렇게 기뻐해요. 원망은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낸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귀신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런 적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러면 안 나가! 그러면 쫓아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쫓아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나가는데 갔다가 악한 것들 더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 안 나가 이 얘기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 댁에 누가 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아줌마 나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가! 그러지. 왜?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안 나가 이 얘기는 뭐예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면 안 돼요. 어둠이 있다는 거야, 이 속에. 그럼 이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조용히 불러야 돼. 혹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뭐 잘못한 게 생각나나요? 죄가 생각나나요? 불평이 생각나나요? 다 물어봐야 돼. 그럼 생각나면 그걸 제거해야 돼. 그걸 제거하면 어둠의 빛이에요. 빛이지요. 빛이면 사단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회개를 시킨 다음에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고. 아유, 내가 2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봐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원망 불평이 그렇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욥이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욥이 사단을 공격을 받았는데 욥이 사단에게 거리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떤 거리를 줬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이지요. 욥기서 3장 21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요, 사단에게 자기 거룩했지만 두려움이 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두려워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 어젯밤에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유, 훌륭해. 여러분, 우리가요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오늘 일진 안 좋겠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어젯밤 꿈은 파괴될지어다. 파괴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공격을 못해. 그러니까 거리를 만들어줘요. 거리를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 거리가 뭐예요? 그게 원망, 불평, 두려움,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이 다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진 교회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울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싸우면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왜? 그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빛의 어둠이에요. 기쁨은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사단은 뭘 먹고 살까요? 어둠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산다니까요. 사단은 뭘 먹고 살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에게 너는 종일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뱀이 흙 먹나요? 그럼 뭘 먹어요? 쥐새끼나 개구리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럼 흙이 뭐예요? 인간의 육성이 육성. 그러니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호색,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성이에요. 이 육성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뜻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몰라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뜻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감사가 일어나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어떤 사람의 집사님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말을 들으면 알아요. 말을 들으면 알아.
여러분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그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말대로 되기 때문에. 어제 심었던 말을 오늘 내가 이루고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내일 경험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권사님,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별로 안 해요? 그러면 행복한 아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감사하면 나는 행복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감사하면 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감사하나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해요. 그럼 나는 어떤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행복하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네. 다시, 여러분, 나는 우리 서동표 목사님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나를 사진 찍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 별거,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제가 행복하라고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면 행복한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 감사하면 행복한 남편이 되고, 자녀에게 감사하면 행복한 부모가 되고, 부모에게 감사하면 행복한 자녀가 되고, 목회자에게 감사하면 행복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죄 중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감사가 돼. 불평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감사해요. 제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늘 저는 감사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기용 목사가 내 전임이잖아요. 근데 이기용 목사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산교에 있었을 때 내가 목사님 홍보해줬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설교 방송 나가잖아요. 그런데 방송에 했다가 했대요. 내가 감사를 설교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나 성도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게 누구였을까요?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성교회 김형배 목사가 감사를 제일 잘한다라고 선전해줬다고 홍보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단 하나의 이유로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 그럼 이런 거, 내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의 대관령에 너무 추운데 거기가 여름에는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때 도함교회인데 1000평 정도 있는데 그 나무가 5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40그루가 있어요. 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 그루를 어떤 사람이 2억에 달라고 그러더라고. 2억 준다고.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옛날이니까 제가 1990년도에는 뭐 수련회 장소가 없었으니까 수련회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우리 수련회로 좀 빌려줄까요? 왜? 이 좋은 장소 우리만 쓰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 빌려주면요 사모님 너무 힘들고요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기도를 못 하는데 수련회 장소 빌려주면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청소가 되고, 그리고 열심히 누가 여기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영적인 고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줄 텐데 빌려줄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관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모노리움을 깔고 그렇게 빌려줬네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 은혜 받고 갔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딱 갔는데, 교육관을 갔는데 요 강대상 요 밑에가 모노리움을 까는데 어떤 놈의 새끼가 송곳으로 여기를 막 찍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막 이게 속이 나. 그리고 어떤 놈은 그 다음은 뭐 이걸 찍었냐? 그리고 저쪽에 저 뒤를 찍은 거예요. 세 군데를 찍은 거예요. 일부러 찍어 놓은 거예요. 내가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들고, 우리 후배였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내려놓으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2개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4군데 찍지 않고 3군데만 찍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찍지 않고 가에 찍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났더니 열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내가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 우리 성도님들이 딱 봤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요? 열받은 거지. 왜냐하면 지난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좀 속상하지요. 근데 제가 감사했습니다. 4군데 찍지 않고 3군데만 찍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가운데 찍지 않고 가에 찍어서 감사합니다. 막 웃더라고.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걸 사가지고 자로 그 2개 대가지고 면도칼로 쫙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걸 딱 빼내고 요걸 딱 심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쪽같이 되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면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세요. 교회에서 감사를 찾아내세요. 가정에서 감사를 찾아내세요. 무슨 일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빛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런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예배 시간이 사모였으면 이거 끄지도 못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네가 감사해줘서 고맙다. 그런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그걸 주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감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자, 시편 69편 29절로 31절 봅니다. 시편 69편 29절로 31절 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시편 69편 29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 여기 자 29절 다시 펴주세요. 29절만 보세요. 시편 69편은요 고난의 장이에요. 다윗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갔던 그런
장이 시편 69편이에요. 자, 29절 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을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자,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가난하고 슬플 때, 어려울 때 찬송을 드렸더니 이것이 31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고, 그렇게 찬송하면 주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데,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감사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럼 또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감옥에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죄인들은 저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거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예? 많지요. 여기 교회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교회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네, 대답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문제가 있어서 천국이 아닌 게, 천국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찬송이 살아있어요. 왜?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합법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것처럼 계셔요. 찬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찬송하세요. 우리 권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젊었을 때는 내가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껏 헌금도 하기도 하고 마음껏 드리기도 했지요. 지금도 일하시나요? 저는 한 번도 재정권이 없고 남편이 중공업을 와서.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다 재정권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재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제 뭐 죽어야지요, 빨리 가야지요, 내가 뭐 드릴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뿔 굽이 있는 황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이고, 잘하시네. 어떻게 아세요? 600에서 900이에요. 제가 홍성에 있었잖아요. 홍성이 소를 제일 많이 키워요. 그런데 매일매일 600에서 900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하고는 싶지요. 그렇지요. 근데 해요, 못해요? 그런데 못하면 이렇게 하세요. 주여, 내가 황소 한 마리 드립니다. 뭘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황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터주세요. 자, 이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황소 한 마리 드립니다. 저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었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끝. 예, 다음은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들을 것이 없어서 내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슬플 때, 원통하고 서운할 때 주님, 내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을 올리세요. 기도를 올리세요. 감사를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돕는 천사들이 와요. 하나님의 영이 풀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다고, 힘들다고 기죽지 마시고, 나는 헌금 못 낸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 찬송을 올리세요. 하나님, 나 황소 한 마리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심으로 드린 찬송이 뭘 한 마리 올리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 드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줘. 여러분 다른 성도를 축복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7kg가 나갑니다. 암은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말라서 죽더라고요. 말라서 죽는데 이분이 37kg 되니까 이게 너무나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집중하세요. 이 정도도 들려야죠. 집중하세요. 그런데 암 선고를 받아 이제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 네, 기도원에 갔습니다. 사모님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몸 뭘 남길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거리에 들어갔더니 복음송가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37kg 되니까 찬송 한 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갈래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4시간 이상을 찬송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4시간 동안 찬송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가 4시간 동안 찬송했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는 자를 세우리라. 그 후손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의 며느리가 소향이에요. 누구예요? 알아요? 아유, 아시네요? 소향. 그 목사님 며느리예요.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슬플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서운할 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능력이, 온유가 능력이고 겸손이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홍성에 갔을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큼하게 내 속에서 내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나를 좀 쓰시나, 내가 좀 잘하나, 이런 마음이 요만큼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밥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물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수액 주사를 맞으면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면 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훅 가버리더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도 안 돼.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처음 교회에 오면은요, 성도들과 밥을 먹어요. 초신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성도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새가족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밥도 못 먹지요. 복음도 못 전하지요. 물도 못 마시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4번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죽은 걸 제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죽는 게 이러는 거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가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살아나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내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좀 다녀오세요. 외국을 나가든지 휴가를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 나 우리 성도들 옆에 있고 싶어요.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생명 걸고 새벽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오래 가니까 이 좋은 교회 나 때문에 안 되겠구나. 여보, 우리 사표를 내자. 그렇게 이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월 말 정도, 요 정도보다 조금 더, 이때 4월 15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번이나 음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5일 날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나? 그래, 4월 15일까지 기다려보자. 여보, 4월 15일 인터넷 찾아봐. 무슨 의미가 있나?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4월 15일 아무리 뒤져봐도 의미가 없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더라고요. 뭐가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나하고 김일성 생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뒤에서 추적을 해봤어요. 4월 15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8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 80일째. 80일 되는 날이구나. 40일은 성경의 훈련 숫자예요. 훈련.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럼 나를 훈련시키면 끝날까? 그리고 진짜 4월 15일이 됐는데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옛날엔 몸무게가 더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kg 정도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만 보면요, 아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아유 목사님 날씬해요 그러더라고. 태가 나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한 번에 훅 가버리더라고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생은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훅 가버리더라고. 진짜로 훅 가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전엔 저는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이해를 못했어요. 성도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누우면 잠이 잤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남편 돌아가는 제사 추도회가 가까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잠이 안 와요? 큰 소리로 일어나서 성경을 30분 정도만 크게 읽으세요. 그럼 잠이 와요.
내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이런 수 있구나. 내가 그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권사님 미안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몰랐네요.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진짜로 힘들고 여러분이 진짜로 어려우면 목회자나 누구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한테 다 물어봤어요. 야, 나 알아봐라. 성도들이 힘든 사람이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구나.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있구나. 예.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암에 걸린 사람을 이해가 돼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당뇨 아니면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뇨 수치는 정상이에요. 근데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암이지요. 암이 말기예요, 초기예요? 예? 암이 말기일까요, 초기일까요? 근데 내가 그때 17kg가 빠졌으니까. 그럼 뭐예요? 말기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끝나는구나. 말기구나. 그럼 내 아내는 어떻게 할까? 뭐하는 돈도 없는데. 목사들은 돈 하나도 남기는 게 없어요. 너는 목사나 다 그래요. 돈도 없는데 애들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기용 목사한테 얘기해서 신학을 시켜가지고 전도서로 쓰라고 그럴까? 근데 서산교회는 여자 전도서를 안 써요. 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수원 성결교회 제 친한 친구인데 이정환 목사한테 얘기해서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서 쓰라고 그럴까? 결혼을 하라고, 재혼을 하라고 그럴까? 하지 말라고 그럴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급성 위험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되게 아팠죠? 그러는 거예요. 위가 아팠죠? 안 아프고, 위는 안 아팠거든요.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불안하지요. 걱정이 되지요. 함께 제가 기도하면 그때는 낫더라고, 병이. 왜? 내가 공감을 하니까.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을 수도 없고, 밥 한 숟갈 먹을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내 자동차를 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날이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였어요. 성도들 5명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웃고 그런 목사가 부럽더라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겸손이 능력이다. 온유함이 능력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부교육자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이런 기도를 부탁해요. 능력 있는 목사 이런 기도하지 마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도록 그런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대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부교육자들 그래요. 처음에는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기도 드리라고 그랬더니요, 차마 못하더라고. 근데 얘야, 그 기도 해라.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몇 분 기도하라고요? 7분. 아침에, 저녁에, 점심때 2분, 저녁에. 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부목사님 일어나서 사진 찍으세요. 내리세요.
목사님에서 기도하세요. 7번 동안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보너스로 저를 위해서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김영배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난 이 기도가 최고더라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가 넘치는 게 지금 이렇게 설교한 게 은혜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저를요 쓰임도 쓰더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막 이제 붕에 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우리 교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게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기뻐해요. 여러분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이건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권을 건드려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누구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약한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꼬꾸라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주의 종 앞에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걸 보면은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 얘기하면 그냥 순종한다. 그 부목사든 담임 목사든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순종한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을 존중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세요. 질서가 있더라. 교회가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면요 성도들은 100% 장로님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목회권을 건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밑에 있는 성도들이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지 않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 서산성결교회 장로님들은요 100% 저를 지지해줘요. 장로님들이 자기들끼리 쭉 다 얘기해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다 얘기를 끝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회개했던 거 다 끊어버려요. 아 목사님 하신 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적 성도만 6,000명이 넘어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제적 성도가. 예. 근데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등받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등받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목회하세요. 네. 마음껏 목회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 5대양 6대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저를 존중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100% 순종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디 딱 얘기하면 딱 끝나버려요. 네,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또 누구에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질서에 목회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게 다 원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순종해요. 그러면 순종해요. 다 원리. 이게 목회 원리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홍성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으셨잖아요. 그렇게 좋아졌어요. 왜 제가 떠났는데 처음엔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 네, 떠났는데도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 잘 알잖아요. 제일 잘 알잖아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소개한 분이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이춘호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그분을 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문자가 왔어. 목사님, 같은 지방이잖아요. 같은 지방이에요. 지금 같은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에서 옮기니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춘호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홍성교회 가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요.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잘 세워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춘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교회가 목사님이 있었네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18년 동안인가 22년 동안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보다 홍성교회가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냐? 그런데 보니까 서산교회가 더 좋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 목회꾼을 정말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요,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강하게 얘기할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걸 강하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또 뭘 기뻐하느냐? 믿음을 기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에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3단계. 이 3단계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실험할 텐데 병도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3단계.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자, 22절 다 같이 봅니다. 앞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게 믿음의 첫째 단계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병이 있다, 그 병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하나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중한 병이 있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딱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여기에 꺾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읍시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넣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계산에 넣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풀무불 속에 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위에 얹어져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는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충청도 어디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끝내고 자기 집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후배였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형님,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 와서 왜? 그랬더니 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그때 화요일 점심 때 목사님 식사 접대했던 그 안수 집사님 있지요? 기억나지요? 그 안수 집사님이 미쳐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근데 그 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이 있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가 혹이 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동네방네 소문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혹 없다 그러는 거예요. 혹 없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혹 없습니다. 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봐도 뭐예요?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야,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한참 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 그러니까 혹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설교를 했더니 우리 딸이 신방을 갔다 왔더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빠, 피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사주셔서? 피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의심하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살겠어요?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읍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말은 잘해요. 이걸 실질적으로 내 믿음에 적용을 시켜야 돼. 그래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된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말과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 이 절을 들어봤나요? 구인사라고 들어봤나요? 예? 절 중에서요, 병을 가장 많이 고치는 병이라고 소문이 나. 소문만 날 거예요. 소문만. 근데 이 구인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피마자 기름을 줘요. 그 피마자 기름을 바르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인사에 있던 그 종을 전도했더니 그 성녀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성녀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구인사가 많이 병을 치료했는데 단양에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이 이제 다시 몇 일 후에 와라. 그런데 올 때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고 와라.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내가 위장병이 있었는데 내가 위장병이 나았다고 옆에 사람 10명에게 얘기하고 오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병이 지금 안 나았어도 어떻게 해요? 나았다고 지금 10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10명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원리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리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도 나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찌 우리의 믿음을 들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서천의 한성교회 집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서 잠자리를 해가지고 군산에서 자고 한성교회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아픈 사람끼리 같은 과,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아픈 과,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픈 과, 같은 과끼리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옆에는 80이 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같은 과인데 이 다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은 과끼리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83세 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짝이고 이분은 다르게 이제 있는데, 이 아픈 사람, 이 다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수하지 않고 같은 꽉끼리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에 손을 얹었는데 집사님, 권사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졌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걸 기도를 시켰어요. 뭐 어뢰 기도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는다. 그리고 고쳐졌다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동 휠체어 타고 다녔던 권사님인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83세 된 원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병이 안 나았고, 이 사람들도 지금 병이 안 났는데 저렇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서 나는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이분들이 나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내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수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자기가 안수한 거예요. 자기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믿으면 증거가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이 믿음은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실습합니다. 실습.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병이 있어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안수하지 않고 여러분들끼리 같은 꽉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는 그 짝이요. 같은 꽉끼리 짝하세요. 또 여기는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저 뒤로 짝하세요. 일로 오세요, 권사님. 굴러 가세요. 젊은 사람이 가세요. 자, 같은 짝 손 들어보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손 드세요. 그거 옆으로 짝끼리 같은 꽉끼리 옆으로 가세요. 거기 계시네. 그 짝끼리야. 짝끼리 기도하세요. 짝끼리. 자, 그 다음에 난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픈 분. 예. 거기 그 짝끼리. 여기 여기로 오세요. 짝끼리 옆으로 오세요.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짝끼리 찾아가세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짝끼리 찾아가세요. 짝끼리. 다시 허리 아프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거기 짝끼리 두 사람끼리 짝을 지으세요. 무릎 아프신 분들이 짝을 지으세요. 어깨가 아프신 분, 예, 짝을 찾아가세요. 같은 과 있네. 옆에 같은 과로 가세요. 같은 과.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이 아프니까 알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허리가 아팠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어깨가 아팠으니 얼마나 힘들까? 알잖아요. 이제는 잘 보세요. 이 병을, 이 무릎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없다? 허리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어깨를 고칠 수 있다 없다? 다른 데 아프신 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자기 손을 얹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의 손 위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얹어져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손 위에 얹어 있다. 성령이 거기를 사로잡고 있다. 상상을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상상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여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없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살갗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겨지고 분대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병은 그것보다 쉽잖아요. 자, 지금 기도하지 말고, 자, 이제 딱 거기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무릎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어깨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세요.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 주세요. 자,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이 그렇게 아팠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무릎 아픈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걷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채찍맞은 보혈의 피로 허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무릎의 뼈를 축복합니다. 근육을 축복합니다. 신경을 축복합니다. 무릎의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허리를 축복합니다. 허리, 뼈, 근육, 신경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허리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깨를 치료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실험 광선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얹은 즉 나으리라.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증을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움직여 보세요. 이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보세요. 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은 사람.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해요. 사탄은 이 믿음을 헐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았는데 집에 가면 또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 증상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치료가 안 됐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치료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안 됐다고 믿는 거예요? 안 됐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속지 않는다. 지금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치료했는데, 교회에서는 치료됐는데 왜 집에 가면 아프냐?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치료는 온전하다. 하나님의 치료는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지금 무릎도 치료하고 계시고, 허리도 치료하고 계시고, 가면서 치료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치료가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첫째가 뭐라고요? 성실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라. 원망불평하지 마라. 셋째가 뭐라고요? 셋째가 찬송하라. 넷째가 뭐라고요? 겸손하라. 겸손이 중요해요. 훅 갈 수 있어요. 다섯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단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길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겸손하며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